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되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들자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면 우리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또 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 가득 임재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찬미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기쁨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 임하시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인 이스라엘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죽이려고도 하고 핍박하고 선교하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8장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다가 그 기쁨이 퍼지게 되면 내 곁에 있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와 자매로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기쁨과 또 아픔이 동시에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예배하는 기쁨, 또 성도의 교제의 기쁨. 여러분, 식사할 때 즐거우시죠? 그죠? 식사할 때도 너무 기쁘고, 또 성도들 함께 몇 분들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도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기쁨을 누리다가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된 분들, 홀로 있는 분들, 그분들이 나의 눈에 밟히고 또 그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항상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쁨과 또 이 슬픔을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이웃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환난 때문에 온 곳곳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힘들어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이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망가는 중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생각해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누가 잘 되면 그게 너무 시샘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찢어진 공동체들 안에서도
서로 다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초대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비방하다라는 말이 판단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다른 동사로 설명을 하자라고 한다면 헐뜯다 혹은 상대를 깔아뭉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헐뜯다라는 말은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말이죠. 헐다와 뜯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의 인생을 그 기초부터 헐어버리고 무너뜨린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헐뜯다 할 때 뜯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어뜯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인생을 우리의 이로 꽉 물어서 흔들어서 상대방의 인생에 큰 상처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를 비난하고 나쁘게 말해서 그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부분,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는 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시편 50편 19절에서 20절 말씀과 101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좀 다른 버전으로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입으로는 나쁜 말하기 바쁘고 혀로는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하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아주 점잖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무서운 죄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비방하는 것, 수군거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아, 교회는 이래야지.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요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만큼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만큼 헌신해야 되는데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마음 속상할 때가 너무 많죠.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되면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계하는 이런 비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형제를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나한테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우리들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심리학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회사에 면접을 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은요, 오전에 보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보는 게 좋을까요? 오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대요. 그 책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전부터 1번부터 면접을 쭉 보잖아요.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면접을 볼 때 안 좋은 점 얘기하는 분은 없거든요. 좋은 점을 쭉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한 20명, 30명을 만나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대요. 누굴까요?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오후에 면접 보는 분들은 앞서 면접 본 분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지만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면접관의 머릿속에 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입사 지원자와 싸워야 된대요. 그래서 오후보다 오전이 훨씬 유리하대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요, 날이 밝을 때가 좋을까요? 어두울 때가 좋을까요? 밝을 때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날씨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다른 분들이 다 그냥 나갈 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면접 보시는 분들과 면접관들과 악수를 한 번이라도 하면 확률이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 면접관 분들은 실은 신입사원을 뽑는 것 자체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더군다나 이 일에 아주 익숙한 그 지식을 갖춘 면접관들이라 할지라도요, 영향을 받게 돼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날씨, 순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들, 심지어는 악수 한번 하는 신체적인 작은 접촉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준비된 사람인데 잘 훈련된 면접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것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두 인물 하면 첫째는 세례요한이었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악평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늘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거든요. 늘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늘 만나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도 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평가해요.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결코 누군가를 재판해 버리는 재판자로 서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근데 읽으실 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단어가 반복돼요. 뭐가 반복돼요? 형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형제가요 나의 형제예요.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라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그 형제를 너는 헐뜯고 있구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을 밖으로 다니면서 헐뜯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족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밖으로 다니면서 B를 헐뜯고 다녀요. 비방하고 다닙니다. 근데 B는 이걸 알아요. B는 A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A는 B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B는 A를 가족으로 여기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남들에게 다니면서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교인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진정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전제가 이거예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끄러움 혹은 교회의 부끄러움이 또한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정한 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비판해요. 근데 그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것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전제가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걸 전제해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 바른 비판 혹은 분별이라는 건 당신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부부는요. 이렇게 해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잘못을 아내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한 몸을 이룬 부부는 남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사람을 그런 부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시편 16편 2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 16편 말씀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올려드리는 참다운 신앙 고백은 반드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인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한 세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실은 그렇죠. 우리 곁에 나에게 불편의 이유가 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란 뜻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의 기준에 훨씬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03편 14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를 비난치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늘 애를 써요. 부족하지만 애를 써요. 근데 제가 지난 목사 안수 받고 20몇 년 지난 삶을 쭉 돌이켜보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평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잠시지만 조금이긴 하지만 그나마.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서 불쌍해 보일 때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제가 능력 있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 칭찬받을 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대단할 때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 실은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보혜사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괜히 얄미운 사람, 아유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것도 깨닫게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책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판단해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이런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그 친구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들것에 중풍병자를 눕혀서 사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있던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죠?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옆에 좋은 친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 얻을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보면 이 4명의 친구가 이들에게 복이지만 다르게 보면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실은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건강하니까요. 이미 족한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중풍병 걸린 친구 때문에요. 중풍병 걸린 친구 덕분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중풍병자 같은 성도들 계시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괴롭게 하는 분 있잖아요.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 덕분에 너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 첫 번째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한 영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는 그 교회가 참되고도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한 영혼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보광중앙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우리 곁에 있는 자매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